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에 그냥 귀양살이를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은 그와 같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시는 감춰졌던 거, 가려졌던 거. 그러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감춰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알 수 있나? 모르지.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준 것이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 가운데는 특별한 계시가 있고 일반적인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보통 사람들도 특별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다 아는 거. 그런 계시가 있어요. 그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을 줄도 알지 뭐 파심만 판나을 줄도 알지.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 다 그런 거는 뭐 다 아는 것,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얘기하면은 뭐 그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일반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말해보라 그러면 다 그건 압니다. 그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해도 일반 계시 정도 받은 목사는 목사인데 일반 계시 정도 받은 목사가 성경을 읽고선도 설교하라고 하면은 특별한 계시를 보지를 못하니까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그냥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일반 계시만. 그래서 강단에 서려면은 특별 계시를 받은 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서야 되는 거지. 서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 가운데도 요한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으니 계시 중에 계시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계시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반모섬에 가가지고. 반모섬에 왜 가있냐? 그것도부터 알아야 되겠죠? 반모섬에 갔냐면은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세상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옛날에도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는 거야. 옛날에도 그랬어. 근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문명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고 그러지만은 발달된 세상에서 참 애매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얼마나 더 몰랐겠어. 그렇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가 막 붕된 거야. 붕된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는 것부터 복잡한 거야. 문제가 많은 거야. 말들이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여자 남자 동침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건데,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처녀가 아기를 낳다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낳다 그러니까. 그것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거야, 사람들이. 야, 처녀가 아기 낳는 거 봤냐? 근데 아기를 낳다 그런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맞다 그런다. 아이, 복잡한 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계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은 그게 또 맞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 들으면은 그 말이 맞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말하면은 기적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고. 다 제 말이 제 말 듣고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이상한 일이 있었네요. 그게 뭐가 됐냐면은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된 거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되냐면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된 거야. 사도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박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꼴보기 싫겠어요? 요한이가 꼴보기 싫지. 요한 때문에. 요한이라고 그러는 자가 그 인간이 뭔데, 예? 설교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요한이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붕대는 거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 붕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지. 마귀가 싫어하는 거는. 교회가 붕대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꼴보기 싫겠어요? 요한. 근데 요한이는 말이야, 그때 나이가 한 90대 이런 거예요, 나이. 그 옛날에 80 넘어 90대면요, 아주 고늙은이야, 늙은이. 예. 요즘도 나이 90이면은 말이지, 노인네라고 다 그러잖아요, 저기. 그 요한이 때는 더 했지. 근데, 나이는 많지만은, 요한이가 설교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 저리 가라야. 요한이가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게 하고 교회를 쪼그라들게 하고 그러려면은 누구를 없애야 되겠어요? 요한이를 없애야 되지. 요한이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그러니까 요한이가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이를 붙잡아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말하자면 무인도 섬에다가 귀양을 보낸 거야. 반모섬이라고 그러는 그 섬에다가 귀양을 보낸 거야, 요한이를. 근데 그 섬에 가서 요한이가 하나님 세계를 본 거야, 하나님 세계. 간단히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가 거기 가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저 밤에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점만 내가 요한이가 보고 얘기했던 거, 그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에 은혜되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1장을 말씀을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1장만 보면 되지 왜 또 민수기 23장 19절을 또 한 절 보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본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입 밖에 내놨다가 잠깐만 내가 지금 말한 그거 취소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다시 말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건치 않는다고 그런 말은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취소 그 아니다고 자기 마음에다 다시 교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그러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말해놓고선도 야야야, 그 내가 생각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 다시 고치겠다. 취소잖아. 시건치 않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에 한 번 입에 들어가서 먹은 음식을 다시 뱉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한 번 내놓으면은 그걸 걷어들이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한 번 뱉은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걷어들이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옛날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다시 걷어들일 말씀이 있어. 그대로야.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는 그걸 알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할 말은 걷어들일 말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만 잘 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설교를 제대로 잘하는 그런 주의 사자가 되려면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시건치 않는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 그냥 해석하는 그거 그냥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같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변동을 안 시켜.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왜 그러시냐 할 것만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다 말을 했다가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정치하려는 사람이나 법관들도 법을 나중에 꼼꼼히 한다는 사람들도 바꾸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고치고 그런 거 연설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리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서 또 책임을 안 졌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했으면은 반드시 책임을 져.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게. 성경에 그런 말씀을 다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헬라 말, 히브리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 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 히라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이라고 그러는 이 말씀은 아포칼립스, 이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 말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춰져 있던 것. 어떤 물건이 있는데 보자기로다가 딱 덮어놓으면은 이 속에 뭐 있겠냐, 덮어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보자기를 들시면은 그거 공이었구만, 그거 감자였구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은 감춰졌던 것, 가려져 있던 것을 보이게 했다는 말이에요.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보이게 했다. 그런 뜻이 아포칼립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가려져 있던 것, 그것을 열어서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참 감춰져 있던 거, 희한한 거, 알 수 없는 거,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천당에 가본 사람이 있겠어요? 천당에. 나 같은 사람은 천당 문까지는 갔댔어. 나는 천당 문 가가지고서는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천당 문에 갔다가 와가지고 깨달은 것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구나. 그걸 봤어요.
왜? 내가 왼쪽 발을 천당문에다 이렇게 들여놓고 들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앞에서 나한테다가 너 손에 있는 거 좀 보자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이. 구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보고서 내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내가 살았거든요. 한 1년 더 돼서 하는데, 근데 그걸 성경에 있더라고. 그렇게 목회를 한 60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깊이 못 깨달았었는데, 그러고 살아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자세히 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더 보면 깔끔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까?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심판은 하나님 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더라고.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성경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걸레를 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더라고.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대. 요한복음 5장에. 그걸 나는 확실히 알고 왔어요. 알고 와서 예수님 그분에서 보고서는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서는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당당하다는 걸 나는 본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다 부려먹었을 것 같은데 왜 심판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시는가? 아리송한 것도 있거든, 어떤 면에서.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했더라고.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이 하신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잘 하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더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신비하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로구나.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보셨습니까? 젊었을 때 연애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때 좋은 재미난 연애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끄덕. 그래 이렇게 돼야지 연애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리도리 흔들면 하다가 또 깨지는 거야.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요. 은혜 받는 것도 설교를 들으면서 도리도리 이렇게 되면요 은혜 안 된다는 거야. 끄떡끄떡. 그렇구만. 아멘이구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것이 별이 벗겨져서 드러나서 확연하게 똑똑하게 보여지게 된 것이 그 계시니까 계시 보이게 해주셨다 이게. 그 계시를 했는데 오늘은 누구한테 보여준 계시를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은 담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요한에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이가 지겨워서 큰 죄져서 그렇게
섬에 귀양살이 간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된 거야. 근데 왜 부흥이 되냐면은 부흥이 되니까 부흥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들이거든. 이 마귀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되는 거는 아니고 그 누구 영향이 이거 어떤 영향이 제일 크가 보니까 요한이야. 그 요한을 보니까 이건 나이 먹어가지고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네가 말이지. 예? 늙은이가 젊은이보다 말이야 쌍쌍하니 더 은혜를 끼치는 거야. 막 젊은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팔팔하겠어요. 저기도 노인네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젊은이 저리 가라요. 왜 그러냐 그동안 다툼이 돼서 싸움이 돼서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분란이 나서 무슨 문제, 방언 문제 때문에 분란이 나고 은사 문제, 병고 치료 문제 때문에 분란이 나고 분란이 난 거야. 다른 사람은 그 못 말려. 다 안 돼 그래. 요한이가 가가지고 딸 잡던 분이 가가지고 야 우리들 다 같이 사랑하자. 싸우면 교회 부흥 안 된다. 박사한다. 다 같이 사랑하자.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요한이 가서만은 저렇게 나이 들어서 어른이 그거 다시 열일 적혀놓고 와가지고 사랑하고 살려는데 우리가 살아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지 부흥이 되는 거야. 교회는요. 교회는요. 그 요한이가 가서 그러니까 요한이가 뭐 열불나게 뭐 탈펄 뛰면서 말이지 뭐 박수 치고 찬송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싸워서 되겠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문제 가지고는 친척 간에도 싸움하는 일인데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 사랑하자 그러면은 교인들이 요한이 말에 다 고개 숙이는 거야. 고개 숙이는 거야. 왜? 요한이 말은 한두 마디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늙은이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귀향을 보낸 거야. 밤모섬으로. 요한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예, 밤모섬으로. 아시겠죠? 네. 그런데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첫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계시가 있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그동안은 요한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해요. 요한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뭐 예수는 이런 분이다 구원해 주시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뭐 얘기 많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요한 사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세상에 보면은 요한 사도 같이. 왜?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계시를 깨닫고서는 설교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은혜스럽게 잘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한테 복받는 최고의 알맹이를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복을 받게 돼요.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씀. 그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밀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아주 똑 떨어지게 해줄 말씀이 읽는 자와, 근데 그 성경을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읽는 자와 그래서만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단수. 예, 읽는 자와 그래서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복수로 얘기했어요. 듣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자들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자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서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고 설교할 때는 그 복받는 비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갖다가 설교를 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듣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네. 목사는 자기만 잘 믿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설교를 듣고 복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 네. 왜? 듣는 자들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복음 같지도 않은 걸 들으면은 복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해줘야 듣는 자들이 다몽땅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들과 그랬어요. 듣는 자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듣는 자들,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축복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역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이게 듣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대로 된 설교를 내가 이 강단에서 할 때에는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몇 명뿐이 아니라고 하나님 생각했는지 우리들만 보내주셨으니 말이야. 내 욕심 같아서만 많이 좀 와가지고서 말이지. 예. 듣는 자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왔는데 오늘 그렇지? 예. 듣는 자들과 기회가 또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또 중요해. 그 뭐냐면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키는. 예. 듣기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예. 행함이 없는 듣는 자들은 회중들이기 때문에 복수를 얘기했구나.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그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구나. 믿어주시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 요한이가 이렇게 나이는 많이 되신 분이지만은 은혜가 정말 충만 정말 이런 분이 정말 거룩하신 사역자죠.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말이야. 예?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박모성으로다가 유배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수. 예.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못 듣게 하느라고 박모성으로 귀향을 보낸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박모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광야와 같은 말이지. 귀향살이 하는 데서도 아주 제일 못되는 곳에 귀향을 보냈으니까 박모섬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 섬에 광산이 있었대요. 광산이. 그래서 광산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다 캐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석탄을 캐내든지 금을 캐내든지 캐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캐내면 옛날에 캐내고 그러면 그게 뭐야 돼요? 굴이 되지 굴이. 예, 다 빼먹었으니까 굴이 되지. 그 요한이가 가가지고서 허벌판에 있을 수 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할 거 뭐 있어요? 예? 귀한 가가지고 광산에 했던 곳에 굴판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한이 이상한 소리.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돌리지 말고 저 위에 분이 그럴 때 너 어떻게 하나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듣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게. 요즘은 나는 젊었을 때는 뭐 눈도 좋고 말이지 발도 쌩쌩하고 내가 축구 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는 어느 후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젊었을 때 날라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날라다녔더니만 나더러 그래. 후배가 날라다녔다고. 후배들이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혜택이라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걔는 방송을 탔기 때문에 이혜택이 이름이 날리고 그랬죠. 나는 방송을 안 탔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타났지만은 이혜택이 나 다 비슷하게 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이혜택이도 저기 김포 그쪽에서 살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헐 거 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요한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가 들리나? 보는데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하얀 옷을 입고 발에 질질 끌리는 어떤 도포를 입고서는 어떤 분이 나타난 거예요. 굴에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고 자기 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가슴에다 띠를 띄웠는데 금띠를 띄고 있는 거예요. 금띠. 요즘 뭐 트럼프가 금을 좋아한다나? 금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트럼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도 금을 아마 좋아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가 보니까 발에 질질 끌리는 도포 같은 거를 입고 오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허리에다가 금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을 보니까 오른손에 뭘 잡고 있어. 보니까 7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그분이 7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조금 고개를 쳐들고서는 얼굴을 쳐다보려고 보니까 얼굴 못 보겠는 거예요. 왜 못 보겠냐면 눈동자가 딱 마주쳤는데 불꽃 같은 거예요. 그분의 눈이 불꽃 같은 거예요. 잘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불꽃 같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런 걸 봐서만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불 속에서 발에 도포가 끌리는 것 같은 것인데 황금띠를 띄었지. 오른손에는 별을 7별이나 잡고 있지. 눈을 보니까 말이지. 눈은 불꽃처럼. 불꽃 알죠? 불꽃 타고 그럴 때는 이글이글 끓잖아요. 불꽃같이. 입을 보니까 입에서는 날쌘 검과 같은 그런 검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요한이한테 가까이 점점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요한이한테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정신을 말짱하니까 요한이가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요한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오셨는지 요한이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나 같은 거 이 섬에 귀양살이 하고 있는 걸 주님이 불쌍히 생각하시고 그래도 아셔서 나 찾아오는가? 날 뭘 도와주려고 오셨는가?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한이에게는. 그래도 요한이가. 그래서 요한이 이제 숨을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점점 그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또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생기냐면 요한이를 그분이 껴안는 거예요. 요한이를 품에다가 요한이를 안는 거예요. 안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제자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내 제자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좋은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박모섬에 아무도 없고 물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되려나 모르는 그 찰나인데 아니 예수님이 면회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것도 요한이더러 한마디 하시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갔겠어요? 생각해봐요. 뭔 말 나갔을 것 같아요? 요한이는 너무너무 감동도 되지만 놀라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도 뭐 저기 하다가 주여 소리 많이 나가죠. 주여! 이 주여가 내가 하는 주여가 아니라 요한이가 먼저 했어요. 과모선에서. 주여! 그렇게 요한이가 그랬습니다. 주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아,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 십자가에서 다 죽은 줄 알지 않느냐?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았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제거한다 내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더러. 그렇게 죽은 그거 사망의 무서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사망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이한테. 그렇게 요한이가 힘을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우리도 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 힘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이는 이거 사람이니까 요한도 이렇게 섬에서 내가 이 꼴이 되려면은 자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뭐. 이 나이에 살 거 다 살았는데 뭐 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야. 내 특별한 제자야. 그러면서 사망과 권세 내가 다 이겼어.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그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그 안에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제거하시거든. 그러더니 더 깜짝 놀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줬대요. 예수님이.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백은 세상 말이 돼서 좀 그렇지만은 좀 저라도 말로 좀 껄끄지근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으면은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게 요한이더러. 박모선이 요한이더러. 너 요한이 너 이 섬에 너 혼자 와 있는 거 아니야. 내 곁에 내가 지켜주고 있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암사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 제주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더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만 한데 그러면은 다 좋았다가서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은 식으로 떠나요. 그렇죠? 돈 잘 쓰고 그럴 때는 붙어 있다가 또 떠나고, 권력 있을 때는 윤석열이한테 붙어 있다가 떠나고 그러고 왔잖아요. 떠나는 게 사는 게. 근데 우리 주님은 귀한 살이 처량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됐으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천국을 얻으면 온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온 천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보여준 게 뭔지 알아요? 이 요한계시록 오늘 전체를 다 거의 공부하다시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준 것이 7교회를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뭐 영락교회도 있고 명성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7교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근데 이 교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였냐 그동안은 이 교회들에게는 칭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책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교회, 서만화교회, 보가마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우디게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들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책망도 들은 거예요. 그래 책망만 들어있느냐면 아니야 칭찬도 또 어느 부분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도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또 2교회는 있어요. 그 7교회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7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 요한이가 그 은혜, 예수님 만나가지고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 해서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가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이가. 입신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입신에 들어간 거는 이제 천국을 가서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입신. 밤모섬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예수님하고 만나서 해보고 그랬지만은 입신에 딱 들어가가지고서는 천국이 확 펼쳐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요한이가 입신에 들어가서는 어마어마한 큰 보좌가 보입니다.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엄청난 큰 기둥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큰 기둥이 2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기둥은 홍보석 알죠? 홍보석. 또 한 기둥은 백보석. 보석이 있는데 하나는 홍보석이 있고 하나는 백보석. 하얀 색깔 나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냐? 요한이가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어리둥절하지. 기둥이 2개가 있는데 홍보석에 하나는 보석이 홍보석으로 되어 있어. 하나는 백보석으로 되어 있어. 이게 뭐지? 예? 이 보석이 뭘 의미가 있을 거냐? 천당에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당 가보면 이거 뭐지? 보니까 홍보석이라는 것은 죽일 권세가 있다. 그런 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백보석은 살릴 권세도 있다. 그게 살릴 권세. 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그러니까 입신해가지고 요한이가 그걸 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고. 홍보석 죽일 권세가 있다. 백보석 하나님 살릴 권세가 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도 굉장한 건 지금 봤잖아요. 입신 들어가지고 또 봤어요. 뭘 봤는지 아세요? 무지개가 쫙 떠있는 걸 봤어요. 무지개. 무지개 같은 건 무지개 색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중학교만 들어가도 빨주노초 파란 거 해가지고 무지개 얘기하잖아요. 그 무지개가 딱 떠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 밑에 파란색, 녹색, 녹보석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밑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 보니까 그거는 약속의 의미로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약속했다고 안 지키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약성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랬지만 요셉도 하나님은 약속한 거를 약속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적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한테 약속한 기도를 잘 지켜나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 그래서 이 무지개 색깔 속에서는 뭘 얘기하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저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도 무지개 뜬 거 아시죠? 그때 왜 무지개 줬냐 할 것 동안은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약속이잖아요. 약속. 예. 약속이에요. 약속의 의미로. 약속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틀림없이 지키는 면도 있지만 살리는 거는 신약성경에서 살리는 거는 영의 신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의 신이 그럴 때 그 영은 누구를 의미하냐 할 것 동안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가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의 뜻을 믿든지 무슨 석가만을 믿든지 하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정서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책임지고 죄짐을 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철로역정에 가서 보면은 철로역정에서 쫙 그림이 나옵니다. 번요한이가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가 철로역정으로 엮어진 거예요. 그때 아무리 천당을 가려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요한이가, 번원 요한이가. 왜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이놈 내가 이 산을 왜 못 올라가나 보니까 등에 엄청난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무슨 짐인가 보니까 죄보따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가. 그걸 깨닫고, 이놈의 짐 때문에 내가 이 산 고개를 못 넘어가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짐보따리를 내가 지고 갈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맡겨야 되는구나. 그때 이 짐이 자기 등에서 떨어지면서 떼굴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 올라가다가